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제목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대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절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세상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선포가 되어 있는데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것들을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아무리 잘 살아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하지만 그 속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각 집안마다 각자 자기애가 짊어지고 가야 될 무게감을 갖고 살아가고 사이좋아 보이는 부부고 또 서로 좋은 직업도 갖고 있어서 행복할 것 같지만은 소위 뭐 연예인들이 말하는 마네킹 부부처럼 남들이 보이기에 좋아 보일 뿐이지 속으로는 엄청난 내적 갈등을 안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축복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흔히 대표 기도 때 겸손하게 하시는 분들이 뭐 벌레만도 못하는 우리를 하냐, 벌레만도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벌레만도 못하게 만드셨겠어요? 참새보다 우리가 귀하다고 그랬죠, 최소한. 근데 벌레가 아니라.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축복을 애초에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위임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뭐였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단절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같이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사단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죄를 범했죠. 창세기 3장 1절에 6절 보니까 이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사단은 뭘 이용했어요? 뱀인데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강교한 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리게 만들었죠. 이 사단의 말을 듣기 전에는 따먹을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단의 말을 싹 들어보니까는 뭐예요? 육신의 눈이 떠져버린 거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였어요.
육신의 눈이 떠져 버리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그거를 먹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를 노렸던 천사였잖아요. 똑같이 너희도 선악을 알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 그대로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욕심을 그대로 사람에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해버렸죠. 근데 하와는 자기만 먹었으면 될 텐데 또 아담에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아담도 그거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싹 먹어버렸죠. 전파가 돼요. 나쁜 것들은, 좋은 것들은 전파되기가 참 어려운데 나쁜 것들은 쉽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부모님들 친구를 잘 사귀라는 게 맞는 말인 거예요. 금방 전파되거든요. 노름하는 친구 만나면 같이 노름하게 돼 있고, 도박하는 친구 또 두면은 또 도박하고, 술 먹는 사람 두면 또 알코올 중독 돼가고 다 끼리끼리 닮아가게 돼요. 근데 이게 착한 거는 잘 전파가 안 되는데 나쁜 거는 금세 전파돼요. 예. 코로나도 전파 잘 되잖아요. 나쁜 거니까. 근데 이 결과로 인해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 원인을 얘기했죠.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것이 어떠한 자범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가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사기꾼 노릇하고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깨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나온 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선, 우리의 착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이런 우리 동양적인 사고로 보면 사주팔자 이런 운명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에 뭐가 들어왔냐면 영적 배후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여기에 속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 전에 삶을 돌아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방황을 하고 왜 그렇게 쾌락을 쫓아 살았고 하는 이유들이 답을 못 찾아서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성이 있다고요.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와 같이 나의 어머니 영적으로 정말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노리고 사단은 온갖 미신, 우상, 그 다음에 이런 사주팔자라는 저주의 굴레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자기가 떨어질 지옥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사단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 세상에는 저주와 재앙, 고통, 죽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딱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뒤에는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 그릇에게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예. 결국에는 처음에 받았던 그 완벽한 축복이 아니라 이제 저주가 들어왔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내 어떠한 열심으로는 당연히 받아야 될 몫인 것 같은데 그 몫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여인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고 또 자식을 기르는 수고로움을 또 따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죽음 위엔 심판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20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스린 것에 필요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또 그 다음에는 심판 받은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인데,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들어가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것이 징역 1년, 2년, 3년이 아니라 영원한 기간 동안에 그것이 지속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시간이 주어진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시간 타임에 끊어지고 시작과 끝남이 명확하잖아요. 예배도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고, 밥 먹는 것도 점심시간에 직장 다니려면 점심시간이 있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런 딱딱 끊어지는 타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혼이라는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와닿지 않죠. 쉽게 얘기하면 저 가스레인지에다가 불을 붙이고 손을 딱 대는데 그 손을 뗄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끝나지 않는, 그게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겠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과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가 얘기했죠. 이 지구가 뭐예요? 마지막에 불살러지기 위해서 간직한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지구 자체가 이제 나중에 영원한 무적인 지옥이 될 거예요. 벗어날 수 없죠. 중간에 가명도 없고 집행유예도 없고 가석방도 없는 바로 그러한 정말 우리들이 얘기하는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단도 그 안에 있어요. 사단도 제일 고통받겠죠. 근데 사단교를 믿는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지옥에서 파티를 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저자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과오가 없어요. 오류가 없다고요. 분명히 100% 이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정말 말세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셈이에요. 지금 정말 과학의 발전, 뭐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로 지식이 왕래하는 속도가 뭐 지금 이 순간보다 더 빠른 시대는 없었죠. 핸드폰만 보더라도 처음에 제가 96년도 모토로라 지하에서 터지지도 않는 핸드폰 처음 그거 아날로그 폰 그거 샀을 때만 해도 야 나도 드디어 이거 핸드폰을 갖는구나. 배터리도 4시간 이상 못 가는 거 충전할 때 막 찾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세요. 핸드폰으로 안 되는 게 없죠. 다 되잖아요. TV 뭐 처음에 TV 뭐 DMB 이거 나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혁신적이었는데 지금은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팩스도 보낼 수 있고 인터넷 뭐 TV는 말할 것도 없고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뭐 내비게이션도 되고 뭐 블랙박스도 되고 뭐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예요. 우리가 더 이상 상상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초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 10년, 20년에 일어날 변화나 발전할 것들을 지금은 1년, 2년이면 그것을 뛰어넘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들이 가는 방향을 보면 이제 거의 말세가 다 오고 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지금 이런 지옥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이런 것들 그 단절된 그 모습들에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창세기에 분명히 예언해 있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을 때에 우리 같았으면 그냥 리셋하고 다시 시작. 그러나 다행이다. 단 둘이 있을 때 해가지고 많았으면 골치 아픈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 그대로 이 지구의 역사를 진행하기로 하신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창세기에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려도 완벽하게 그 죄의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철학을 통해 인생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더 허무해지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많은 소크라테스라든가 많은 고대 철학자들 이런 책을 읽어보고 사상가들의 책을 읽어보고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고 자기 인생의 나침판을 삼아서 그것을 따라가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위로를 많이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글로써. 근데 그것에는 뭐가 없냐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무슨 일을 하건 어떠한 것을 받건 어떤 환경에 처했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인데, 죄를 사하여 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50평짜리 아파트 분양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때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선악과도 있었는데 생명나무도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너 생명나무 먹지 마. 반경 50m 안에 들어가면 죽어 아주 그냥. 이게 아니잖아요. 먹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란 말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선악을 하는 일에, 이 말 한마디 헷가닥한 거죠. 생명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마 그래서 사단이 오히려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공략했을 수도 있어요. 저것들이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큰일 난다. 내가 낄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틀리느냐, 구별되어져 있느냐,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그것과 종교,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나 나름대로 성과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생각하는 그 종교와 우리의 가장 큰 결정적인 다름이 무엇이냐. 우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서가 아니고, 이슬람 사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참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철학이라든가 이런 사상이라든가 어떤 정신적인 무브먼트,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간디가 30일을 금식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간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도 간디하면 평화의 정말 사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렇긴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인도 독립에도. 근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선한 영향력을 나름대로 끼쳤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받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선행을 통해 죄를 해결했지만 죄가 없어지기는커녕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행을 함으로써 뭐가 생겨요? 자기 만족이 생겨요. 그리고 엉뚱한 자기 확신이 생긴다고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 나는 다음에 내 세에 태어난다면 나는 분명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생활을 영위할 것이야. 이런 엉뚱한 생각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네.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믿음에서 구원에서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네.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그래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이사야같이 시들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나의 죄를 깨끗게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의로도 선으로도 행함으로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내치실 때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지 않았을 거라고요. 계속 번제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 가정마다 비둘기 2세트씩 보내가지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번제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봤으면 더 간단할 것 같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냐는 거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수십억 마리의 양 비둘기를 잡아도 안 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피를 흘리실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야죠. 영의 모습으로 보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떻게 피를 흘리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신하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아들의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은요 결국 뭐냐면 희생이 따라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라고요. 근데 요새는 왜 이렇게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냐? 이게 아니잖아요. 조건이 있다고요. 집사와 강남, 강북이면 안 해. 어디서 감히 전세로 나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봐도 제가 봐도 잘 사는 집 이혼한 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조건이 사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이 남자의 30억을 보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5년 지나고 딱 보니까 20억이 날라갔네. 비트코인 해가지고 이씨 죽었어. 그럼 엄마한테 가서 쪼르륵 가서 얘기해요. 엄마 재산이 5억으로 줄었어. 이혼해. 아유 딴 놈 10,000원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랑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야 무슨 하나님이 사랑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믿는 사람은 천국 보내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보내고 야 그게 사랑이냐. 니네 하나님이 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사랑은 뭐냐면 희생이었어요. 희생하시고 다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이러세요? 이게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니 질그릇을 귀하게 만들거나 간장종지로 만들거나 하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만드는 사람 마음이라고요. 그걸 가지고 간장종지가 진짜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대접으로 만들어주지 좀 얇더라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어떤 육신적으로만 바라보이고 우리가 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나한테 잘 대해줘야만 우리는 사랑한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오실 것을 선포하시고 예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난에도 빠지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기도하시고 했던 그 모든 손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절대적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 희생, 피 흘리심. 아니 왜 도대체 하나님이 본체이신 그 영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피를 흘리셔야 됐겠냐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런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잖아요. 대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나님께로 이르는 기름을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셨고 한 번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대제사장으로 직분으로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왜?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다 그 손아귀에 붙잡혀 있었는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권세를 박살을 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란 증거로 뭘 했어야 돼요? 부활하셨어요. 왜요? 사망을 이겨야 돼요. 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하지만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나오죠. 성경대로예요. 말씀대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때를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천국 나 여기 보낼 때 얘기하고 왜 이렇게 틀려요 진짜. 뭐 살살바꾸한 걸로 내가 아는데 뭐 또 제일 두꺼운 걸로 그냥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다 이뤘다 그랬어요. 내가 다 이뤘다는 것은 완벽한 그분의 사역을 마무리하신 것과 동시에 그분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그대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소홀함도 없이 다 행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이 완전해진 것이고 그분의 완전한 사역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 김범석이 받은 구원이 순금 99.9% 뭐 이런 것처럼 88.8%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11.2%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 있던 그 강도 좋은 샘플이잖아요. 한 놈은 저주했고 한 사람은 야 너 무슨 말 하냐. 우리가 받는 이 죄의 값에 합당하지만 이분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고백했죠. 예수님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정가 몇 범이야? 아니요. 너 6범이야? 곤란한데 5범까지는 5분 안에 가능한데 6범은 한 3년 걸리는데 미안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오늘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나왔어. 예수님 그만큼 완전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거기 성경에 좋은 그런 예시를
말씀을 들었죠. 강한 자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더 강한 자가 가서 그것을 빼앗아 와야 돼요. 이만기가 뭘 하나 잡고 있는데 박명수가 가가지고 그걸 뺏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더 큰 권세를 가진 자가, 힘이 가진 자가 찾아가야 되는. 그 예수님이세요. 그 그리스도의 직분자 하나님 마귀의 일을 멸하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고아처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종처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우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마귀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는데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를 내가 비교해 보면 너무나 잘할 수 있어요. 이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나는 뭐 예수님 믿는 걸로 알아요. 난 구원받은 걸로 알고. 근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면서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모태신앙인들이 엄청나게 많다. 교회에서 인사는 잘하죠. 엄마 아빠가 장로니까 인사 막. 아우 역시 장로님의 아들 나와요. 근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느냐.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대학교까지만 교회 다니리라. 핑계 딱거리를 찾고 있어요. 속으로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또 이것을 보면 네 번째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고백하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네. 특히 이 당시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죽는 시대였다고요. 그때 돌로 맞아 죽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요.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시인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법정에 끌려가서 너 예수 믿어,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닥치는 건 상황은 틀리지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총을 대고 칼을 목에 대고 그 순간에 시인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여기에 또 변수는 있어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 때 뭣도 모르고 사탕 받으러 교회에 가서 영접하세요. 네, 아멘. 구원 받았느냐? 그 한 번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래서 전제 조건 있죠. 그 뒤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드리고 세상에 빠져 살았다. 그 죽었으면 천국 가나요? 안 가요. 그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은 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약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이 믿음의 고백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야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절에 가가지고 계속 불경외고 하면 되겠어요? 일단 모든 걸 다 믿자. 요새는 하나, 불교 부처님 하나, 이슬람 한번 남았다. 이태원 이슬람 사원 가고 한번 해야지. 그럼 나는 완벽해. 난 어디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디든 가죠. 지옥 간다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고백은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다고 그랬잖아요. 서대문구의 냉천동에 있는 서은교회. 아직도 생각이 나요. 몇 년을 다녔던 것 같아요. 매주는 아니더라도 동네니까 한옥천 그 동네. 그때 내가 거기에서 구원 받았느냐? 아니라고. 고등학교 때 강남에 있는 교회들 두 군데 강림 소망 누가 예쁘다는 애 있으면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거기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라고요. 내가 구원 받은 것은 20살 그 무렵에 예수님 휴거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의문을 품고 믿어야 되겠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후에도 1년인가 1년 반의 시간이 지나서야 내가 확신을 하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때부터 뭐가 들어왔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내가 직감을 하고 내가 감동을 받고 내 생활에 영향력을 끼치고 내 생각에 영향력을 끼친다고요. 내 행동에도 영향력을 끼쳐요. 주말에 놀러 가고 싶고 하는 욕망은 있는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어요. 왜 제어해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의무감이 아니라 또 교회 가야 돼. 목사님 카톡도 한 10개 보내겠다. 차단을 시켜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최소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사는 꼬라지를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내 성격을 보고 내 주변을 보면은 화가 나고 미치고 이건 에덴 동산이 아니고 저 사막의 여리고 골짜기 같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내가 그분의 공로를 인해서 내가 마침내 생명을 얻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예뻐서 우리 건물 진짜 디자인 끝내줘. 의자는 더블백이라 엄청 허리도 막 아픈 거 하나도 없고 밥은 또 왜 이렇게 맛있는지. 이렇기 때문에 오면은 그 조건에 의해서 오면은요, 옮길 수밖에 없고 오래 지속될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에 와서 구원 못 받는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도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지 인생에서 쾌락을 누리고 뭐 육신을 위해서 막 자기 시간을 쓰고 감동을 얻고 기쁨도 얻는다고요. 육신의 것이지만. 근데 교회에 나와서 종교이즘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디 뭐 무서워서 뭐 할 수도 없어. 뭐 하면 번개 맞을 거 같고 옆에 간증들은 무섭고, 하나님 욕하면 뭐 안전병이 된다더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런 무서움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엄마 눈치도 보고, 엄마 모태신앙인데 아빠는 장로인데 또 이번 주 안 나가면 뭐라고 할 것 같고, 별의별 생각으로 오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 오히려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우리 아빠가 장로인데 우리 아빠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그죠 하나님? 이렇게 된다고. 아니라는, 잘못 생각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항복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모두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다. 그만큼 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해요. 지금 당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했다. 근데 이게 명확하게 이 고백이 진짜라면 뭐가 필요하냐? 내 삶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있다면 내가 죄성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내 인생을 갖다가 쏟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기도 응답이 와야 돼요. 예배가 기쁨이 돼야 돼요. 정말 혼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기쁨이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생명. 우리 삶이 끝났을 때라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천군 천사들과 기존에 올라가 있는 그 많은 성도들 앞에 우리가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는 저 김범석을 안 믿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거와 제요? 불쌍한 영혼입니다. 아버지 이거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구원 없이 생명 없는 것은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왜 터부시하고 왜 그들과 연합하지 않고 왜 그들과 어떻게 같이 어떠한 사역을 할 수 없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종교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과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인이라고요. 종교는 어떤 문화적인 카테고리를 나누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종교라는 말을 쓰는 것 뿐이지, 우리는 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그럼 언제 구원받느냐?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영적 기도는 이러한 복음을 나눴을 때 그분들에게 같이 기도를 처음엔 잘 못하시니까 이런 영적 기도를 통해서 영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다음 성경 구절 기도.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 부분을 계속 강조했죠. 그 당시에도 무슨 파가 있었어요.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받고, 나는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고, 서로 막 싸우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분란이. 근데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딴 거 필요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심지어 그때는 부활을 다른 거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것도 있었어요. 나 예수님 믿는다, 부활을 안 믿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교묘하게 뭘 이렇게 섞는 것들이 있어요. 그 초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순전한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섞어 놓으려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 딴 거 없어. 제일 핵심이죠. 왜? 뭘 밝혔어요? 생명을 밝힌 거예요. 생명을. 너의 가진 은사가 이렇구나. 은사가 2가지 이상, 방언 플러스 방언 통역 이외에는 구원 아님,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니까.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구약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생사화복의 길을 두었는데 너희는 뭐를 심사 찾으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을 먼저 찾으라고 그랬어요. 왜요? 생명이 없으면 화도 없고 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영생과 영벌 외에는 없다고요. 우리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주지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세상 끝날에는 2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나의 인생이 끝나는 날과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 복음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의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려 할 때에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육신적인 욕심이 아니라. 분명히 나오죠. 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해방된 존재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면 구원받은 것 같고 월요일날 회사를 나가거나 세상을 나가면 구원받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명확히 누리지 못하게 계속 흔들리는 거죠. 이미 해방됐는데, 우리가 일본한테 1900 몇 년도에 해방됐죠? 1945년. 우리 광복됐는데 만약에 그 순간에도 계속 지금까지 월요일 날만 되면 일본 천황한테 인사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병자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이 필요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나요?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어요. 제가 방언받고 제일 좋아했던 것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함께 하심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반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라고요. 내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내가 지금 세상에 대한 것으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하는 그 증거가 내가 성령과의 교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오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붙었느냐. 예. 그다음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있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결국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통, 그 교통이 일어나려면 첫째가 뭐예요? 예배는 뭐 당연한 거고 기도해야 돼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기도 없이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수도꼭지를 잠가놓고 거기 앞에서 손을 아무리 대봤자 물은 나오지 않잖아요. 수도꼭지를 틀어야죠. 수도꼭지를 틀은 게 뭐예요? 기도라고요. 입을 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야 된다. 배나무 앞에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배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은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이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음을 체험해야 돼요. 근데 그게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기도 없이 성령을 체험한다? 신비주의예요. 나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고 참 이상한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데 나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뭐 체험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큰일인 거죠. 말씀 없이 신비주의가 있다는 것, 빠진다는 것은 큰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 구절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생명의 소중함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뭐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어떤 전도, 기초적인 어떤 초신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 가운데에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구절들을 놓고, 생명에 관한 구절들을 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구절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우리가 준비되어야죠. 싸움터에 나가는 군사가 군사훈련을 받고 총검술을 익히고 사격을 하고 해야 싸움이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주